오늘은 2023년의 새해 첫날이자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는 보통 우리가 이 새해 희망의 덕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항상 이 복음서의 말씀을 차례차례 보면서 그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도하기 때문에 부활절만 제외하고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새해 첫날에 이 덕담을 주고받는 말씀으로서는 매우 무거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가장 새로운 것,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새해 첫날에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버리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이죠.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베드로는 더 힘있게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참 하시는 일을 모르고, 진정으로 하시는 일을 모르고 배반을 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고가 되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때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선생님, 저는 약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기를 지켜주기를 간구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곧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권세가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 때문에 이제 모든 권세는 다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권세를 잃기 싫어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팔린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때까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고통, 죽음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큰 권세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만 제자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제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팔린다고 하시는 말씀을 농담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큰 권세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충성심을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초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왕이 되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은 곧 큰 권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배반 또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 내지는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자기들의 소원과 반대의 상황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의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반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시다. 자기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는 감람산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뜻,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아십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런 위험에서 피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피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든 줄 아셨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큰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왜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보통 여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이고 말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기도조차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할 일이 아니었어. 뭔가 착각하고 해왔어. 이 길을 간 사람은 가룟 유다죠. 뭔가 착각하고 해왔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실 리가 없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큰 고통, 시련을 앞에 두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참 고통을 앞에 두고 기도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통을 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기도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무엇이 기도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해야 될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담당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든지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 줄로 알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아주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온전한 기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해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특별히 함께 하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가깝게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옆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깊은 밤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한 동안에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잠자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할 마음은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기도할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에는 원하였지만 마음에는 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하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 마음, 여기서는 영인데 사실은 이 마음 푸뉴마, 영이 육신에게 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영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약한 육신에게 붙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시험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닥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야. 곧 시험이 있다. 이제 시험 칠 시간이 되는 거야. 생각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험에 잘못하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참 우리가 시험인지 모르게 닥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 얼마나 시험이 우리에게 자주 다가온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그 시험입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느 면에서는 약간 성공하는 것 같고 어느 면에서는 크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면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공한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은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시험에서 성공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현장에서 주님, 우리도 함께 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험에 져서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부터 다 달아나고 없었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도중에 떠나느냐,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은 회개죠. 나중에 제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 무조건 영광만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의 길, 이 신앙에 온갖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생명과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에서 새롭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정말 모든 땀이 또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 졸고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옆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기도가 그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십자가를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